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받고 사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또 그만한 많은 사랑들을 또 남에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신 길목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천국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저 수고하는 일 없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곳은 아주 평안한 곳일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선한 것들을 사람 속에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걸 맛보아하는 자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천국을 본 자고, 천국을 본 자는 예수를 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맹인들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맹인, 우리가 장애를 입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들이 그렇게 딱 온전하지 못하는 시선들이 많죠.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평하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불공평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 각자 주신 달란트마다 너무나 공평하리만큼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누구의 저주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가 단 한 번으로 정의를 하십니다. 그는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앞에는 너무나 선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힘겹습니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아픕니다라고 우리 소리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중에도 그들은 천국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죠? 어디에서요? 주님이 가시는 길목마다 수천 명이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르다라는 것과 제자 되는 것과 구원을 맛보아 하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가 오시는 그 길목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해지고 하나님 인간 안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 예수님의 길목마다 걸어오신 길마다 그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안 따라가고는 못 베기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많은데 그 천국 길은 그렇게 소수만 간다라는 게 예수님의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그 예수 앞에 치유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뭐라느냐고 죄사함을 얻었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수천 명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질병에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들만큼의 그런 은혜나 그러한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병든 모습 그대로 그것을 아버지 앞에 말씀 속에 드러내면서 주님을 원한다면, 그죠? 원한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주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의문점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적처럼 소수만 이렇게 천국에 간다면, 우리 다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하나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요, 이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너무 소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제사함을 입는 이들은 너무 소수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다 예수를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이들만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죽으심 앞에, 그리고 예수가 부활 승천한 후에도 나중에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면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간다고 해서 나는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 건가? 나는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에 누가 있습니까? 두 맹인이 그저 따라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은 증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안에서 서로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그러니 예수님 때에도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보내실 때 두 사람씩 묶어서 보내는 이유가 너희들은 날마다 그들의 삶에서 나의 증거를 보라.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라 라고 두 사람씩 보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제자를 보낼 때도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오직 나의 복음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너의 삶의 필요를 그 복음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살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 자고 만난 자고 천국을 맛보아하는 자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는 자처럼 날마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가 예수를 따르기는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저 예수면 된대. 저 예수가 만나면, 저 예수가 내 몸에 손을 대면 반드시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눈을 뜰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 자신의 환경을 눈으로 볼 때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소리. 하나님은 우리겠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어야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도 눈으로는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로 들은 것을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들은 우리가 주님이 말했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듣는다? 내가 귀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구원을 외치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늘 남의 믿음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 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일들이 많고, 내 안에서 해방되어져야 할, 자유케 돼야 할 일들이 내 삶에도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소리를 못 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소리를 내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간절히 원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원해요? 너무 필요할 때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소경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를 필요로 원하고 바라보고 소리치고 그분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영혼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면 여러분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해요. 이방인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기만 하고 있어요. 그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가 과연 예수인가? 저 사람은 과연 어떤 말을 하나? 저 사람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나? 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는 하고 있지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방인, 믿지도 않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윗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리라. 그러면 그 왕이 바로 누구냐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가 네 대에서 나와서 그 대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의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으로 오신다?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아버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다라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 어느 사람이 불쌍히 여기냐면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경이라면 내 스스로 세상 안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문둥병자라면 내 스스로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자라면, 군대 귀신 들린 자라면 내 스스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는 얼마나 절박했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심령의 그 예수는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알고 나를 맛보고 싶어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예수를 찾을 때 예수는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뭘 보시기를 원하냐면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오늘 말씀이 내 속에서 머물러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라는 아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예수가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멘. 집은 잔치예요, 여러분. 아멘. 근심 걱정 문제 없어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주여 내 집에 오시옵소서. 아멘. 근데 그 집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심령에 오셔서 전쟁이 그치고 그저 아멘.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고 내 집에 심령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주님과 함께 신랑이 나와 함께 계신 곳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잔치예요, 여러분. 모든 게 부족할 것이 없어요. 감사만 하면 되는데 아멘. 무엇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누군가의 고백을 듣다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는데 모든 게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는 계속 부정적인 거야. 계속 원망불평만 하는 거야.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남들이 볼 때 너는 천국인데, 남들이 볼 때 너는 기쁨인데, 남들이 볼 때 감사 외에는 없는데 그는 지옥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과연 천국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거, 이 예배는 뭐 때문에 예비되어져 있는 거냐면 천국의 초대예요, 여러분. 오늘도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 네가 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갖춰주고 다 줬는데도 안 쉬는 거야.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믿어진다면 오늘부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쉬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는 평안하게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잘 먹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건강하면 더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이 봄 햇볕처럼 여러분 문만 열고 밖을 나가봐요. 얼마나 부족할 것이 없이 환한가. 그 햇볕이 오랜만에 느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차를 타고 멀리 가고 싶고 요즘 꽃들이 들에 활짝활짝 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우중충한 우리의 모습보다 얼마나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살 것 같은데 나를 보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니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랬더니 무엇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와셔 버렸대.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죠? 이제 만나죠. 그 수천 명 속에서 맹인이 예수를 만나는 건 기적이에요. 아멘. 무엇으로 만나요? 소리로 만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그곳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볼 수도 없고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그들이 무엇로 예수를 만났냐면 소리 질러서. 그죠? 어떤 소리? 구원의 소리. 아멘. 내가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예수가 그 소리를 듣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힘들면 소리 내세요. 아멘. 아프면 소리 내세요. 아멘.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그죠? 이와 같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항상 주님은 그래요. 이미 오셨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말해봐. 네 고백을 내가 듣고 싶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너 말해봐. 내가 너한테 누구야?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로 있어? 이거를 항상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물어볼 거예요. 오늘 나는 너에게 누구야? 나는 오늘 너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난 너한테 뭐야? 난 너한테 어떤 존재야? 매일 증명받고 싶잖아요. 하고 그가 나에게 올바른 고백을 해주는 거를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그래요. 듣고 싶대요. 여러분의 고백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그 고백을 들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내 아내인 것처럼 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했더니 바로 뭐라 그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여라는 뜻 너무 중요했죠. 당신만 할 수 있어요. 당신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예요. 라고 누가? 이방인이 수백 년 믿고 수없이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온 자들은 이 고백을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죄인이 이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여 당신만 할 수 있대. 당신이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며, 그죠? 주님은 회복하신다는데 어떻게 회복하세요? 창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죄만 사라져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왜 고민하냐면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져 봐요.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천국의 그 삶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주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버지는 뭐야? 제발 믿어서 그 믿음이 열매를 보고 싶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경은 아니어도 힘든 거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예수 때문에 다 해결될 수 있다.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돼요. 그죠? 소리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어떤 역사가 그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어야만이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소경이게 우리 눈이 보인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영적 소경이다. 그럼 아버지 무엇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봐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물 보게 된대요. 그러니 예수는 나는 빛이라. 그죠? 주님은 나는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뜨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상하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예수를 알려야 되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본 자는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도 소용없어. 만나면 끝나. 영의 눈을 열어버리면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 버렸대. 여러분 여기에서 그 동네에 퍼뜨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되더라? 왜 나조차도 전도가 안 돼? 나 스스로도 예수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이 됐는데도 매 순간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스스로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를 못하더라라는 그 예배자로 나를 세우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또 말하죠. 눈을 뜨면,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의 육의 눈을 갖고 있다가 영의 눈을 뜨면 이와 같이 아버지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자로 죽을 때까지 순교자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런 자만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못 박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사도라고 했던 자들은 다 자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육의 눈을 갖고 있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영의 눈, 말씀이 믿어져서 주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뜨여진 그 눈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육의 믿음이 아니라 주를 만난 영의 눈을 가진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아버지 예배해야 돼,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그것 앞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